반갑습니다. 1월 15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두 차례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마지막 해결책으로 바로는 하수, 나일강을 의미하지요. 나일강에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던져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의 제3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누르려는, 말살하려는 이 계획은 바로에 대한 충성도가 의심스러운 히브리 산파들에 의해 수행되지 않고 바로의 영토에 사는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 의해 수행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히브리인들의 폭발적 인구 증가도 종결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야곱, 이스라엘의 가문도 근절될 것입니다. 21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언급이 한 번 더 반복되고 본문 앞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고 주신 은혜를 좀 더 구체화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 22절이 연결되는데 갑분싸입니다. 바로의 제3계획이 바로 나옵니다. 이 세 번째 계획은 정말 갑자기 소개되고 있고 자세한 설명 없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은 이 바로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당하는 압제의 절정으로 적나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해방자 모세가 출현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여명이 밝아오는 것이지요. 21절과 22절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실 되게 이상하지요. 21절 긍정적인 내용이 펼쳐지고 22절 그러므로 하고 연결되는데 갑자기 엄청난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말씀은 완전한 대조를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산파들과 22절의 바로가 형식적으로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 대조가 아니지요.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흥왕하게 했다의 원어는 아싸인데 일으키다, 세우다, 새롭게 만들다의 의미입니다. 집안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1장에서 계속 알려주고 확인하고 되풀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집안을 번성케, 흥왕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 약속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7절, 9절, 12절, 20절을 기록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9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바로의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의 흥왕함을 번성함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정도로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성함은 그치질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제 강조했습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또 반복합니다. 여기서 경외함의 의미를 새롭게 묵상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경외하다, 야레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면 이 야레는 멀리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고픈,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두려움이 됩니다. 즉 너무 사랑해서 더 존경하고 더 무릎 꿇고 엎드리고 더 순종하고픈 믿음의 자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경외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자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해서 상고해야 하는 것이죠. 흥왕케 하심, 일으켜 세우심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은 오늘 말씀에 경외함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번성하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받드는 것이다. 하영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번성하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받드는 것이다. 히브리 산파들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일을 통해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말살하라는 바로의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했고 순종했고 그것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이 산파들이 스스로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즉 산파들의 집안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흥왕케 된 겁니다. 번성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산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덧입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1절이고 이 약속에 대적하는 것이 22절의 내용입니다. 완전한 대조지요. 바로의 대적, 바로의 계획이 강력합니다.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바로의 계획도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집트에 임재해 계시며 그 이집트의 이방의 땅에서도 바로의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바로와 그 계획과 같은 엄청난 어려운 것들, 힘든 것, 끔찍한 것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순종하십시오. 그 약속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집안을 반드시 흥왕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